안녕하세요. 고물반야열애장 제7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은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서 반야바라밀다 과정을 부처님 오신 날에 관련된 설화와 매칭을 시켜서 그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다시 반야신경 내용 전반부를 보면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개공 또일체고액 사리자 색보리공 공보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생행식 역부여시다. 여기서 기존에 해석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사리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틀리다고 하는. 이 사리자는 열애장을 가리키는 것이지 부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 사리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주알과 같은 것이라서 요 안에 마니보주로서의 부처의 자식이 들어가 있다. 요거와 같다는 거죠. 부처의 자식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주의 일진 법계의 법신불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중생의 몸속에서 부처가 태어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원래 모든 중생의 몸속에는 중생 속에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해서 부처의 종자 씨앗이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부처의 형상을 구성을 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거, 포태 임신을 해서 수태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중생이 모든 번뇌 망상을 끊고 열애가 되는 과정이다. 그와 이치와 완전히 같은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 과정에서 현재 중생의 색수상행식이라는 오는 다 공으로 돌아가고 이 중생의 세계는 소멸이 되고 여기서 자식으로 나오는 요 연화장 세계는 생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는 현재 중생은 소멸이라고 그래서 이거 죽는 것이고요. 여기서 태어나는 요거는 열애인데 요거는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 그거를 가리켜서 요 중생 세계를 우리가 중생 세계라고 하면은 요거는 열애의 세계는 연화장 세계는 연화장 세계라고 해서 연화장 세계가 창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색불이공 공보리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색불이공은 중생의 세계가 소멸되는 걸 가리킨 거고 공보리색은 연화장 세계가 창조되는 열애의 요 세계가 새로 생겨나는 거니까 이 옮겨가는 거죠. 이 전화를 일으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요거는 사라지고 요걸로 태어나는 거니까 공부리색이 되는 이게 무중생요라고 하는. 그럼 얘가 태어나가지고 얘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가서 이 근원으로 해결을 한다는. 그럼 근원으로 해결하면은 요 자체도 성주개공이 돼가지고 얘도 연화장 세계가 여기까지 오면은 요거가 소멸되고 요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그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요 세계가 소멸되고 요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그렇죠? 일진법계의 세계로 다시 완전히 돼서 태어나는 것이 공즉시색이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이때는 여기 부처의 자식과 여기 일진법계의 부처와 완전히 같은 알파가 곧 오메가가 되는 거니까 즉시라고 해가지고 이꼴 같은 개념이죠. 이꼴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중생과 열애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 해가지고 다를 이자를 써가지고 그 개념을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결국 요 색이 기양색이 아니라 색수상행식 오온을 다 포괄하는 글자라는 걸 색수상행식을 뒤에다 붙여서 알려주면서 이렇게 역시 이렇게 부라는 게 뭐야?
돌아간다는 거다. 돌아간다, 회복된다. 그러니까 근원으로 다시 회복된다. 그런 뜻이라는 이 복자가. 그러니까 이 복자 해석도 이제는 기존에 계신 분들은 수상행식을 다시 반복한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그 글자적 의미로 요 색은 색수상행식이고, 요 색도 색수상행식이고, 요것도 색수상행식이고, 이렇게 색수상행식이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복은 돌아간다, 근원으로 회귀한다는 개념이라는 것은 다시 부활된다. 이와 같이 부활돼 가지고 부활이 된다,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죽고 요거로 부활이 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또 여기서 얘가 죽고 얘로 부활돼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활되면서 이와 같이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는 식으로 이와 같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개념의 부라는 거죠. 이게 이것이 죽어서 부활한다. 이때 복자를 복은 소멸되고 부활하면서 근원으로 그 회귀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얘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복자 되고 재창조되면서 재창조로 전화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전화라는 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변형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소멸되고 재창조가 되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화 현상이라고 하는, 변화 현상, 다른 실체로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사리자. 그러면 사리자가 지금 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결국 이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그 진행되는 것이 결국 이 원초적으로는 이 씨앗에서 시작해서 씨앗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태초에 여기에 씨앗이 있었다는 거죠. 씨앗이 있었다가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여기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러면 요 존재에게도 이렇게 씨앗이 있고, 그 중생에도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생에도 씨앗이 있는 거고, 이렇게 얘도 씨앗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각 사리자의 변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자라고 하는 이 씨앗이 부처로도 드러날 수도 있고 중생으로도 드러날 수도 있고, 이쪽에 잠재적인 그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중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이 씨앗이 발현되는 정도는 그 세계를 관장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지혜의 정도 수준이 중생의 정도 수준이면 중생의 세계가 구성이 되는 거고, 부처의 세계면 부처 정도 지혜면은 부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생명의 구조가 결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지혜 수준에 따라 생명 구조가 결정이 돼가지고 이 생명계에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사리자를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는 이 사리자라고 하는 것에, 이 사리자가 결국 핵심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씨앗이 돼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요 씨앗이 돼서 요 세계를 구성하고, 요 씨앗이 있어서 요 세계를 구성하는데, 이 씨앗이 다 같은 씨앗이다, 본래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거든. 그래서 이 사리자 안에 제법이 공상으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리자 안에 제법, 모든 만물의 법이, 그래서 이 사리자가 곧 열애장이니까, 열애장은 공이고 불공이고
망공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열애장은 공이고 또 불공이야. 불공이라는 건 뭐예요? 공이 아니야. 왜? 만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만물이 구성돼서 나오니까 이게 불공이고, 거기서 공에서 만물이 나오니까 불공이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비어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을 비어있음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은 비어있는 게 아니고 불공, 모든 것이 나오는 공이다. 그래서 불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망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나오는, 꽉 차 있다는 거야. 망공. 그러니까 망공이라는 건 뭐야? 우주 만법이, 모든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법칙이 여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공으로 이 세계가 구성돼서 나온다.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비어있는 개념이 아니고 모든 우주 법칙과 모든 만물이 생성돼 나오는 기 때문에 열애장은 곧 사리자는 공이며 불공이며 망공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을 기초로 해가지고 제법이, 모든 만물의 법칙들이 다 어떤 형상 구조를 가지고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씨앗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형상 구조로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그것이 지금 봤지만은 생성 소멸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의 세계도 그렇고 연화장 세계도 그렇고 끊임없이 생성 소멸을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진 법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 중생의 세계는 업의 망상의 세계를 구성을 하는 거고, 망상세계, 환의 세계 중에서 망상세계 구성을 하는 거고, 이 연화장 세계는 도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길에 업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그 처리가 안 된 근본 무명을 처리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도업의 환상 세계라고 하는 거고, 원래 일진 법계의 세계는 청정 법계의 환상이라고 하는 환상 세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게 근본적으로는 다 환상이다. 잠재된 게 드러났다가 소멸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우주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도된, 그러니까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원적 구조로 드러낸 이 세계는 이원적 구조로 전도망상,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도망상 세계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180도 이렇게 전도된 요 세계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전도된 이원성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된 거고, 요 안에 있는 그 중도의 길을 통해서 요걸 기준으로 보냐, 이원성을 기준으로 볼 때, 네? 우리가 이론성이냐, 이원성이냐라는 게 사실 결정되는 것이지, 사실 이론성이 드러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론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의 세계가 중생의 세계가 됐고, 중생의 세계로부터 부처의 세계가 나오는 거니까, 이원 세계에서 이론 세계가 나오고, 이론 세계에서 이원 세계가 나오는 그 상호, 이론과 이원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도역하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것이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생의 세계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분출되는 거고, 그렇죠? 분출,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중생의 세계를 구성해서.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가 나와서 쭉 흘러가서 세계를 구성하는데, 다시 여기는 어떻게 돼? 다시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분출돼 나와가지고 세계 구성에서 다시 귀입돼. 그러니까 그 나갔던 것이 다시 돌아와. 이렇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대칭 구조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우주의,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 우주의 양태가 그렇게 볼 때 요 우주도 그렇고 요 우주도 원래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공이라는 입장.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계에 공이 있고, 이 세계도 공이 있고, 이 세계도 공이 있는데, 이 공은 다 같은 공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공이 아니고, 여기 있는 공, 여기 있는 대공, 여기 있는 일체 공은 우리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공이라는 입장에서 구분을 한 것 뿐이지, 이거는 다 같은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대공과 일체공은 다 공으로서 이 공에서 우리가 씨앗 사리자가 있어가지고 공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공을 자공으로 해가지고 사리자라는 것 씨앗으로 해서 현상계로 드러내고 있는 것 뿐이지, 모든 공은 이 공과 이 존재의 공과 이 공과 이 공은 같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색불이 공, 공불이색 할 때 이 공들은 다 같아.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공이라는 입장으로 보면은 공에서 분출돼서 공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공이라는 그 본체 입장에서는 생한 것도 없고 멸한 것도 없다라는 거.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홀로 들어오는 양과 화이트홀로 나가는 양. 그러니까 분출은 화이트홀로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귀입은 블랙홀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전체적인 것이 나가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주 구조 자체가, 모든 우주 구조는 기본적으로 대칭 구조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우주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이것을 수학적으로 해놓은 사람이 에미네터라는 그 여성 과학자.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과학자가 에미네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네터 정리라는 걸 이제는 증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칭성이 있으면 보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시간 이동 대칭이 있으면은 에너지가 보존되고, 공간 이동 대칭하면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고, 공간 회전 대칭은 각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와 같이 뭔가 대칭 구조. 그러니까 대칭 구조. 그럼 여기에는 또 뭐 양자역학으로 보면 게이지 대칭 구조.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가면 정보 대칭.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대칭 구조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의식의 대칭, 이 정보 대칭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불구부정, 뭐 이런 같은 개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의 대칭, 우리 마음의 대칭도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음양의 마음 같은 대칭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가는 거와 들어가는 것이 같은 양이 같아. 그러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같으면 0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게 합하면은 0이야. 그러니까 그게 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하는 거가 플러스 10이면은 멸하는 것은 마이너스 10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합은 어떻게 돼? 보존량은 제로잖아요. 보존량은. 이게 공이지.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한 거란 얘기지. 나가는 거와 들어오는 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0이 우리 그 숫자로 0이라는 게 공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공. 그렇죠. 이렇게 0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게 같아. 자, 그럼 우리가 우주 크기는 이와 같이 이게 연기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멸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플러스 10이면 이쪽이 마이너스 10이 되고 플러스 20이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0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는 개념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석가모니가 연기법칙을 설명할 때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대칭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주 구조는 이 양에 따라 틀린 거죠. 근데 보존량은 제로고 플러스로 나가는 양과 마이너스로 나가는 양이 그 그것을 뭐예요? 절대값은 20이잖아. 얘는 10이고
이 절대값에 따라 가지고 우주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절대값이 우리가 절대값을 따져서 얘는 일진법계는 뭐 1000이고 1000이 되고 얘는 100이 되고 얘는 10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제로 그러니까 0을 3개를 포괄하고 있잖아. 얘 자체가. 그러니까 1000이고 얘는 얘는 얘 하나를 포괄하고 있으니까 자기 0과 요 0을 포괄했으니까 10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는 10이다. 0 하나니까 10이다. 그런데 그 1이라는 게 뭐야? 이 1이 여기서 얘기하는 1은 사리자라고 하는 거죠. 씨앗. 씨앗이 1은 씨앗을 뜻한다고 하는. 그럼 우리가 1000의 세계, 100의 세계, 10의 세계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숫자로 이렇게 볼 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하면은 그냥 보존이 돼. 0으로 되는 거야. 그게 불생불멸이라는 거야. 우리가 우주 물리와 생물학적으로는 결국 제로고 불구부정은 우리가 깨끗한 의식과 더러운 의식, 우리의 마음의 그 청정심, 청정한 정도를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더러움은 마이너스 20.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플러스 20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부처 의식은 청정한 거고 중생 의식은 더러운 거니까 우리가 이걸 합하면은 제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그냥 제로라고 하는 그게 보존량을 기초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총량이 보존이 되는 대칭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증불감 이렇게 되는 늘어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또 없죠. 그런데 이 얘기가 절대적인 우주 구조가 어떤 고정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불러주면 뭐라 그랬어요? 얘가 마이너스 10이면 여기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면 이 플러스 20. 그러면 플러스 무한되면은 물론 이런 개념이 성립은 안 되지만은 일단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 무한대 이쪽에 무한대면 무한우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하면 0이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보존량이 0이라고 해가지고 우주가 작은 우주의 크기가 어떤 정도 크기라고 우리가 결정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같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럼 이쪽이 늘어나면 저쪽도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반대편이 늘어난다는 거지.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대칭 구조, 이것이 연기 구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연기 법칙이다.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법칙이고, 그렇죠? 음양 법칙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표현한 것이 전도몽상세계다라고 해요. 전도몽상. 모든 거는 다 전도몽상세계야. 전도몽상세계니까 우리가 여기 음양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양만큼 이 양이 180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가 늘어나면 여기도 늘어나지. 서로 마주보는 거 있잖아요. 대대되는 부분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 크기를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도몽상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다 전도몽상세계다라고 하는. 그럼 180도 대칭 구조다. 이게 연기 구조다. 이게 음양 구조고 태극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환영세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일단 우리는 공성, 우리가 제로, 그렇죠? 이 보존량이 0이 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은 0이라는 지점에 우리가 도달해가지고 공이라는 그 공과 일체공과 대공과 일체공이라는 그 공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그 전도몽상세계고 이와 같이 연기법칙과 음양법칙에서 작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은 이제 깨닫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이 나오는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 세계를 세계의 주인이 된다면은 우리가 뭐 다양한 세계를 창조 소멸하는 그 창조자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몽상 구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몽상이라는 건 이 사람의 전도몽상, 요 연화장 세계도 전도몽상이고 요 부처의 세계도 근본적으로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다 그것을 공성에 대한 이렇게 자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러니까 삼계를 초월한다고 하는 거죠. 이 우리의 과거의 본래 나와, 그리고 현재의 중생인 나와, 미래로서의 열애의 나의 세계를 다 총괄적으로 이게 다 환상의 세계라는 걸 다 통과를 하면은, 그것을 꿰뚫으면은, 이 공성으로 꿰뚫으면은, 이런 것으로도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세계를 자유자재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 중생의 그것을 색수상행식을 소멸해 나가면서 이 세계를 창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은 이거 전체가 이런 식의 구조가 돼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해원은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제 체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 과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요렇게 우리가 불교적 사유 체계의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개념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셨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보존이 0이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면은 0이구나. 우주의 크기가 무한대든 아니든 상관없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0이야. 공이라는 건 항상 보존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와 무질서도 엔트로피 법칙도 그것도 우리가 0이야. 그래서 정보량이 0이기 때문에 의식 자체도 0이야.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더러운 의식과 깨끗한 의식이 합하면 0이 된다. 그게 불구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므로 공중무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니까 그 공중이라고 하는 공은 공중이라고 하는 건 공이 곧 중인데 공중무색. 본질적으로 공은 중이다. 그러니까 중이라는 이 중자가, 그러니까 공중할 때 이 중자가, 그러면 잘 보면 이게 이쪽 양과 이쪽 양의 기둥을 딱 꼽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세계로 보면은 이 나무가 중앙에 있어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딱 꼽아 놓은 것과 같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공은 공인데 공은 그 형상 구조가 중의 형상, 중이라는 한자적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공중무색.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결국 뭐냐면은 중도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사상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중도 일체 실상 세계를 석가모니가 설법했다라고 하잖아요. 중도 일체 실상 세계다라고.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의 길을 따라가지고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체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양과 이 양이 하나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하나로 만들면 제로로 만드는 거죠. 일체, 거기서 실상의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도 실상 일체 세계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공성, 중도성, 그것을 깨달은 그 세계가 사실은 공성의 세계라는 거죠. 공성의 세계. 공성의 세계가 그것이 사실은 실상의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도 일체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이라고 하는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공중 안은 색수상행식이 없는 거죠. 그래 공중 무색인데 무수상행식이라는, 그러니까 공중 무수상행식, 다시 반복했죠. 그러니까 공중에는 온이 제로다, 그렇죠? 없다. 색수상행식이 공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공이다. 제로지, 제로.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이쪽에 소멸되는 만큼 이쪽으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으로 볼 때는 공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항상 같으니까 없어. 그렇죠. 수상행식이 무야. 그렇죠. 그 공 자체는 무야.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공이고, 그러면은 그 공에서는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니까 수상행식으로 일어나는 색이라는 게 몸과 의식이, 몸과 마음이 다 공이다라는, 공이다 이런 얘기죠. 몸과 마음이 다 공이야. 그러니까 몸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이다. 수상행식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색이라는 것이 물질, 이것도 시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몸으로, 색이 마음으로, 마음이 색으로, 몸으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수상행 과정이란 말이야. 이 과정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죠? 나가고 들어오는 게 같으니까 없는 거야. 본질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개념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공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에비설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그 공중이라고 하는 것에는 안에비설신이, 그러니까 소멸되는 만큼 창조되고 창조되는 만큼 소멸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가 계속 끝없이 일어나는 일종의 그 혼돈이에요. 혼돈. 그러니까 그 변화가 일어나는 혼돈 상태가 바로 요 공중이란 말이야. 혼돈 상태가.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실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안이비설신. 그럼 우리가 이 색을 규정짓는, 몸을 규정짓는 게 감각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거고, 오온, 즉 색수상행식이 공이고 공중이고, 그 다음에 안에비설신이 감각기관, 육근,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거는 이 감각기관이 대상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경계로 우리가 감지하는 그것이 우리가 그 안에비설신이라는 눈은 뭐예요? 눈은 색깔, 귀는 소리,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키면 육경, 여섯 개 경계가 색성향 미촉법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이 색성향 미촉법과 우리의 감각기관이 연결이 돼서 그 작용을 일으킬 때 하나의 의식이 형성이, 기존에 이미 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새로운 의식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의식, 그러니까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작용을 하면서 육군, 육경, 육식을 합해가지고 18개라고 하는 겁니다. 18개. 이렇게. 이거는 다 뭐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육군은 우리의 몸에 관련된 요소고, 육경은 우리 몸이 감지하는 경계에 대한 것이고, 육식은 그것의 그 육군에 의해서 육경으로 감지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의식으로 그것을 비교, 추리, 판단하고 이런 기능들이 다 이제는 작용을 할 때 그것을 육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육군, 육경, 육식 18개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총체적인 어떤 그것을 다 표현을 해주는, 몸과 마음의 구성된 그런 요소들을 다 포함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8개를 기초로 해서 여기 색수상행식이란 색이 식이 되고 식이 색이 되는 요런 과정들이 요 18개를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요걸 하나의 집으로 해가지고 오온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그래서 제가 오온 18개라고 그래서 오온 18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온 18개는 몸과 마음의 형성과 작용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의 인간의 또는 만물의 중생의 모든 몸과 마음의 형성과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공이다라고 하는 공 없는 거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니까 없어. 자, 그래서 방금 한 18개, 그러니까 오온과 그러니까 18개는 육군, 육경, 육식, 안에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안에비설신 의의 의식, 식에 관련된 건데, 식이라는 건 마음이다. 그냥 퉁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오온 18개라고 하는 몸과 마음에 관련된
그 전반적인 메커니즘이 다 공이다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5원 18개의 몸과 마음의 작용은 다 공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석가모니가 가르칠 때 이제는 석가모니 가르칠 때 5온 18개 이걸 이제 가르치시고 12연기를 이제 가르쳤다면 12연기. 근데 우리가 연기법이 우리가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고 하는 것을 이건 두 개의 요소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요소를 좀 더 심화시켜서 12개의 요소로 쪼개가지고 이것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업장을 일어나고 그 업장에 어떻게 갇히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법을 전개를 한 게 12연계론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2연계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렇게 별로 쓸모가 있는 거는 아닌데 12연계론이 기본적으로 석가모니가 가르친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석가모니가 가르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기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내용은 초기 원시 또 북파불교 시대에서의 불교의 기본 사유체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원 18개는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럼 12연기라고,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생로병사라는 거, 이렇게 지금 석가모니가 성을 자기 카필라 성에서 네 군데 성문을 나갔을 때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걸 이제 체험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인간이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죽어가고 그 고통을 이렇게 겪게 되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는 깊이 사유를 할 때 일단은 연기법으로 시작해가지고 음양 연기법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연기 구조를 좀 더 사람의 현실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12연기론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갈 때 인간들이 왜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는가에 대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근본적으로 무명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명. 자, 무명이라는 게 무명이라는 건 밝음이 없다는 뜻인데, 밝음이라는 건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의 밝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혜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구조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도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혜 수준에 따라 생명 구조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부처의 지혜 수준에서 부처의 한마디로 우리가 색수상행식, 그 다음에 18개 이런 게 드러나는 거지만은 인간의 수준에서는 인간의 지혜 수준에 따라서 이원 분별심에 의해서 그런 지혜 구조에 따라서 인간의 육체와 마음이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 수준에 따라서 생명 구조가 드러난다고 할 때 인간의 지혜 수준의 밝음의 정도가 지금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지혜의 수준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수준이 낮으니까 인간의 몸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고, 지금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지혜 수준을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를 밝음이 없다, 지혜에 있어서 밝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무명이다라는 무명. 이게 밝음이 없다라고 하는, 지혜가 밝지 못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분별지로 지혜로 이 세계를 파악하고 있지, 그걸 넘어서 무분별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중생은 분별지로 이 세계 구조를 파악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감각으로 수용을 해서 5온 18개로 이렇게 구성해내는 모든 것들이 다 분별지의 기초에 있는 것이고, 태어나는 요 열애는
분별지를 넘어서 무분별지 이렇게 합해가지고 중도 일체해가지고 실상으로 합해가지고 무분별지 세계로 나갔을 때 지혜를 구성했을 때 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지혜가 그 분별지를 넘어서지 못한 상태를, 무분별지를 제대로 자각이 안 된 상태를 무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무명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업이 발생을, 무명이 있고, 그 무명에 따른 이제는 그것이 이제는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음에 따라서 우리가 주체와 객체가 이제는 양립을 하면서, 객체에 대한 집착, 이 세계에 대한 집착, 분별이 됐으니까, 나와 타에 대한, 이 나와 세계에 대한 주체와 객체가 분별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는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애취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고 증오하고 뭐 그런 거, 취라는 게 뭐 집착하고 뭐 이런 거. 이 애취가 일어나면은, 애취가 일어나서 업이 이제 쌓여 나가면서 그 업이 저장이 돼 나가고, 그 저장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부모의 몸으로 우리가 입태가 돼 가지고 우리가 육군이라고 하는 아니비설신이라는 감각기관이 생기게 되고, 감각기관에 생기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상체로서 색상형 비촉법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별작용이 일어나면서 시기, 그러니까 분별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식이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느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즐거워하는 느낌, 그러니까, 락이 있고, 이거는 내가 고통스러운 느낌, 그리고 불고불락이라고 해서 고통도 없고, 뭐, 즐거움도 없는 그 느낌, 이와 같은 느낌들이 있으면은 내가 즐거운 걸 추구하려고 하고, 고통스러운 건 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멀리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면은 즐거운 거를 취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애착이 있고, 애착이 있으니까 그걸 애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취가 일어나면은 애취로 인해서 업이 작동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애취행 해가지고 애취행이 구성이 되면은 이제 현상세계로 이제 구체적인 유의 어떤 그런 상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비교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요런 업이, 무명에서 이제 업이 쭉 해가지고 우리가 애취행으로 되면서 딱 태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이미 기초적으로 태어날 때 이미 선제적으로 이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는다. 생노사를 겪고, 그럼 노사로 들어가면은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무명을 노사 죽은 상태에서 사유 단계에서 무명이 혁파가 안 됐으면은 다시 업이 작동하고 시기하면서 이렇게 쭉 이게 이제는 윤회 환생을 하는 거죠, 이게. 노사는 죽는다, 사유. 그럼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중류 단계에 들어서 업이 발동하고 그 식이 저장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중류 과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음신, 이 세상에 떠돌아가는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다시 태어날 때 입태가 되고, 이게 이제는 적용을 하면은 사유, 중류, 생류라고 하는 이걸로 또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떤 12연기라고, 우리가 12연기라는 건 결국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근본 무분별지를 협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분별지를 협파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지혜 수준에서 이 세계를 분별화가 돼가지고 분별된 대상을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그것을 감지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에서 우리가 주체와 객체가 분리가 되고, 그 객체를 느낄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나눠지면서 좋아하는 것을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상세계를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업을 자꾸 구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또 태어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이 12연기론이라고, 이렇게 이걸 해서 우리의 중생의 현실의 어떤 그런 생로병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를, 사실은 뭐예요? 무명역파가 안 돼서 그러는 무명역파. 분별지를 못 벗어나면은, 요거죠. 이 근본 무명을 못 벗어나면은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윤회 과정을 계속 반복을. 그래서 생류, 사유, 중류로 들어가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 이러네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계속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취, 유생, 노사
하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행식, 명색, 무명 바탕에 깔려있는 거니까 이렇게 또 중류세계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계속 윤회환생하는 걸 이걸 유전환기라고 하는 겁니다. 유전연기. 그러면은 이 유전연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전연기를 벗어나려면은 결국에는 환멸연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갈 때 우리가 부처, 내가 원래 부처였으니까 본래 면목의 부처로 다시 돌아가려면은 무명을 끊어야죠, 무명. 그래서 요 무명을 끊을 때, 우리가 이 무명을, 근본 무명을 끊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원경지에 도달해. 제8 아레아식을 완전히 청정하게 만들어서 대원경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수준을 이제 나눌 때, 아까는 분별지, 무분별지 두 개로만 나눴지만은, 지혜를 좀 더 유식하게 해서는 한 5개 정도로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전식득지를 하게 되는데,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처음 무명을 끊고 들어가는 그 지혜를, 무명을 끊는 지혜를, 그거를 시작을 하는 게 그것이 대원경지라고 하는 겁니다. 대원경지. 대원이니까 대원. 큰 원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큰 원을 들어가는 경이라는 게 거울이죠, 거울. 그러니까 깨끗하고 맑은 거울로 우리 마음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거울경자로. 이게 대원경지다, 이런 겁니다. 이 대원경지를 만드는 것은 나를 공으로 만들고요. 수행자가 자신을 공의 상태로 되돌리고 바로 이것 자체가 나를 공으로 되돌리면 대원경지가 열려요. 요게 마치 큰 거울과 같아가지고 이 우주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 거울이 되면은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대원경지를 성취를 하려면은 자신을 공화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공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소멸시켜야 돼. 마음을 소멸시켜야지 몸도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색수상행식으로 해서 우리가 순서가 색수상행식으로 갔지만은 그러니까 몸을 소멸시키면 다시 식으로부터 다시 소멸시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 몸을 이제 공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신을 공화해야 된다. 자신을 공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때고 티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때와 티끌을 닦아내야지. 그러니까 요게 거울이다 치면은 여러분 자신이 요 거울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때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때를 문질러 닦아. 그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닦아낸다는 거야,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억지로 뭐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죽는 길밖에 없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공화하려면 죽는 길밖에 없어. 그래야지 공으로 딱 만드는 게 죽는 길밖에 없어, 사실은. 아무튼 공화를 해야 돼. 그래서 공화를 하면 대원경지가 열리게 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다시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으면 육입이 없어지고 이렇게 자신을 공화를 완전히 하게 되면은 다시는 완전히 텅 비게 되면은 텅 비어서 죽게 돼. 텅 비어서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려. 그러니까 색즉 시공이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자신의 오온을 다 공으로 만들면은 공불이색이 되는데, 이때가 바로 대원경지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몸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공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공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 내용이 이제 그거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식으로 공중부세 무수상행시 무한일비설신이 무색성양비초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러니까 무명 그랬죠. 여기서부터죠. 무명진 무명진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명을 없애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공으로 돌리면은 대원경지가 열려서 무명이 사라져. 그럼 사라지면은 무명을 없앤다는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게 영무무명진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쭉 해서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사가 그러면 내지 하는 건 뭐예요? 여기 무명부터 노사까지 가는데 12연기에서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취, 유생,
요게 내지죠. 내지 쭉 이렇게 가서 노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무명을 없애고자 하는 것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건 자기를 공화를 해야지. 자기를 완전히 공화하면 대원경지가 열려서 무명이 사라져. 그럼 무명이 사라지면 그럼 무명을 또 없앨 거는 없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없어지면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면 여기 없어지고 이렇게 다시 뿌리로부터 다시 가는 거야. 이게 환별연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노사를 없애? 그럼 노사를 이제 더 이상 없앨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무 노사진, 그래서 노사를 다 이렇게 소멸시킬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고진멸도, 그럼 원래 우리가 이 일체계고인 이 세계, 우리가 왜 일체계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런 사성제라는 게 있죠. 사성제가 고진멸도인데, 이 고진멸도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나? 집은 고통을 겪는 이유는 뭐예요? 애취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는 게 집착. 요 집이라는 게 애취.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무명 때문에 그렇죠. 무명 때문에 분별지가 일어나서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객체에 집착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야. 하지만은 요 무명을 일단 무시하고 볼 때는 집착은 뭐냐면은 애취 때문이야. 그럼 멸을 해야 된다. 이걸 다 멸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근본적인 열반세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공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을 뭘로 본 거예요? 환멸연기들을 돌리는 거죠. 무명을 없애고 행식, 이것이 그것을 성취하는 도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도를 우리는 중도 일체 실상론으로 이 중맥을 따라서 올라가는 이 수행을 우리는 길도, 그러니까 중도, 이걸 이제 중도가 되는 거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것이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인데, 요런 것도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이제는. 왜냐면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공화시키면은 대원경지가 열려가지고, 대원경지로부터 우리가 평등성지가 열리고, 평등성지에서 우리가 묘관찰지가 열리고, 묘관찰지에서 성소작지가 열리면서 여러분이 창조자로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이 그러면 성소작지에서 일체 체성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구경각을 증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하는 거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제 고진멸도도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지도 없고 또 얻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 입장으로 우리가 공성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파악을 하고 우리가 이 상태, 그러니까 내가 공을 한번 만들면은, 내 자신을 공으로 만들면은 이거는 공이니까, 이것도 공이니까 내 자신을 공으로 만들면 공으로 다 뻥 뚫리는 거지. 이 사람의 공이 이거의 공이고, 이거의 공이라는 거죠. 제 일체공이 이 사람의 공이고, 이 사람의 공이 이 대공이랍니까? 공은 다 같다. 우리가 경계선을 놨으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름을 달리 줬지만은 사실은 공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공으로 딱 되면은, 공 상태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고진멸도 할 것도 없고, 그렇죠. 지혜를 얻을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왜 일체체성제를 다 증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지혜도 없는 거고, 얻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한다는 건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반야식량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공성으로 만들면은, 내가 공성으로 만들면은, 공이 되면은, 이 공도 열리는 것이고, 이 공도 열리고, 세계가 다 열려서, 제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걸 삼재탁공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이걸 삼재탁공이라고 하는 거다. 이 세계가 하나의 공으로 딱 의탁이 된다. 그래서 삼재탁공. 그러니까 삼재탁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공과 대공과 일체공은 원래 하나인데, 요게 하나로 딱 탁공, 삼재탁공.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딱 공 하나로 딱 연결이 딱, 마치 세계 클러치가 딱 연결이 되지 딱 되면은, 요 상태가 되면 요 상태로 들어가 앉으면은 뭐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삼재 탁공을 이뤘어. 내가 공을 이뤄가지고 내가 공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이 상태에 내 자신은 이제는 뭐냐면은 오온을 다 개공을 시켜가지고 내 자신을 소멸시켜서 나를 죽였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어, 부처로. 자, 근데 어쨌든 내가 먼저 다 소멸시킨 상태는 어떻게 돼? 그러면 이렇게 삼재 탁공이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얘도 열렸고 얘도 열리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한 바퀴 뺑 두른 거잖아요.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뭐야? 앉은 자리에서 그냥 통한 거 아니야. 앉은 자리에서 3개를 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리 움직이질 않고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3개를 다 통한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아직 내가 인간의 몸인데 앉은 자리에서 3개를 통했어? 그럼 3개를 통하는데 몸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3개의 이치를 다 통했단 말이야. 몸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3개를 다 통해서 이치를 증득했어. 몸으로는 증득했어. 몸으로 증득했다고 해서 몸이 바뀌는 건 아니야, 아직까지는. 그럼 이렇게 증득한 상태에서 3개를 통한 상태에서 공에 머무르면서 사실은 공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죠. 공에 있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왔다 들락날락 계속 할 거 아니야. 6개로부터 여기로 나가고 여기로부터 여기로 나가고 여기로부터 여기로 들어오고 계속 이것이 한순간 이것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 순간순간 찰나공이 발동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순간순간 찰나공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살고 순간적으로 죽었다, 순간적으로 살다, 순간적으로. 왜냐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순간순간 살았다, 순간순간 살았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거에도 더 이상 그게 없어. 그래서 찰나공이야, 그게. 이게 바로 도노라고 하는 겁니다. 도노돈수라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철스님께서 도노돈수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순간순간 이 3개 통한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세계가 소멸됐다, 순간적으로 세계가 생성되기 때문에 생성되는 도노돈수가 바로바로 그 순간순간에 있을 뿐이야. 그래서 시공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도노돈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의 공에 통하면은 모든 공에 다 통하는 거죠. 삼재탁공. 그래서 이게 하나로 딱 연결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앉아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지. 이 이치를 깨닫고 나서는 뭐야? 평상심이지. 그냥 이 공으로 완전히 탁 통했잖아. 통했으니까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것을 붙잡고 이 하나의 이 고리를 만든 거잖아, 자기가. 그래서 이 하나의 고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고리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어디에 가 있든 간에 어느 고리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가 있든 간에 나는 항상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계는 시공간도 원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게 허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있다가 순간적으로 살았다, 순간적으로 하니까 이게 도노돈수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걸 뿐이야. 뭐 그런 거야. 이거를 뭐야? 저처럼 이해를 해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해오야, 해오. 하지만 진짜 증오는 아니야. 이걸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저도 어느 정도 증오는 좀 돼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정말 자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단계에 와 있는 이 정도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고찰을 해볼 때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을 체득 증오까지 한 사람을 평가를 한다는 거는 아주 가소로운 행위다, 그런 얘기다.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잘못된 평가를 하는 분이 많고 실수를 많이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